마태복음 17장,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6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나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16장을 봐야 하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갈릴리를 유다 땅 가운데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반대쪽 끝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뒤에 나올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야 하는데 왜 그와 반대쪽으로 그것도 가장 먼 데까지 내려와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6장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에서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로 20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것, 그게 첫 번째 일이고 21절로 28절에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내신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예루살렘의 반대쪽 끝, 로마 황제를 위한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대쪽 끝, 예루살렘의 반대쪽 끝에 황제의 신전이 있던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 곧 사단 권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장 밝은 곳이라면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멸시받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칭찬받은 것, 그리고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말렸다가 책망받은 것,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로 믿어야 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잠깐의 방심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내 사람 생각에 미혹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아니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윽박질렀던 것처럼 이교도나 무신론자들보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더 십자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곳, 바로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셔야 할 예루살렘의 반대쪽 끝, 그것도 가실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데려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얼마 뒤부터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서 이같이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나아가 그 세상을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16장의 핵심 주제, 곧 예수님께서 그 먼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오늘 말씀 17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6일이나 지났는데
그들이 여전히 빌립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을 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수업을 3명의 제자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또 뭘 경험합니까?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니지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로 말미암아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배웠는데,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오시지요. 오셔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잠시 후에 아들과 그 아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모든 구경꾼들이 다 사라진 뒤에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인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믿음. 큰 지식 또는 많은 경험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 작더라도 믿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한 이 망신을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또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겁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갔던 제자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구할 때 산 위에 올라갔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위에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까요? 자랑하려고? 그래서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길을 죽이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임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주, 곧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려고. 이게 뭡니까? 믿는 바가 사실인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들로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간구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제자가 믿음 약한 제자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줘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로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머리가 뭡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갈릴리. 이게 뭘 또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 결과 수업 하나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 돌아온 것이지요. 자, 그러니 보세요.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말씀을 꺼내셨다가 베드로가 극렬히 반대했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전과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근심은 하지만 반대는 안 합니다. 왜지요?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는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없는 세상 감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들이 또다시 다투지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진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겨 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실수하는 그 모든 와중에도 그들은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지켜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6일 넘게 받았던 그 수업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받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 뭔지 알았는데,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돌아왔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죄가 간영한 이 땅을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니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죄로부터 구해내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고 강해지면 약한 이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며 섬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모쪼록 오늘이 한 해가 끝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업도 하나 끝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주어진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황제의 신전 앞에 주눅 들어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온전히 죽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로 자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돕기보다 서로 끌어내리고 다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켜주신 모든 시간 감사합니다. 이뤄주신 모든 일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이들, 듣지 못한 이들,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격려하며 그들도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용기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믿음과 섬김으로 시작하는 제자된 우리 모두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